아주 탄성이 강해가지고 톡톡톡 그 사리하고 좀 달라요. 그 탄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확실히 뭐 월간 불교 요번 또 책자 그리고 그동안 행사 때 제가 만드는 그 다포가 있는데 새다포를 만드는데 계속 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각자 달라요. 그래서 복골복입니다. 그래 그게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그리고 가운데 비지 않도록 좀 채워주시고요. 아마 시간이 늦게 오시는 분 혹시라도 계시면 4쪽까지 끝납니다. 4쪽까지 4쪽 보시고요. 열반경까지 열린 선언에서 진신사리 친견 및 동봉스님 김재영 박사님 특별 초청 법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제1부 미얀마 민잔에서 이혼한 진신사리 친견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신사리 친견법회 지도에는 법현스님, 임묵스님, 대인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을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리 기리는 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쌍수 빛내서 열반을 보여주니 금강의 사리가 빛을 발하네. 사바세계 곳곳마다 진신사리 여기 오시니 이제 부처님께 오분향을 올립니다. 꽃을 드는 시 영취산에서 꽃을 든 것은 가장 뛰어난 가르침으로 바닥이 나무 구멍에 눈먼 거북 맞춤과 같나니 마하가섭이 민소를 짓지 않았다면 한없이 맑은 깨달음의 바람을 누구에게 전했을까? 꽃을 뿌리나이다, 꽃을 뿌리나이다, 꽃을 뿌리나이다. 영산회상 불보살님께 기회합니다. 영산회상 불보살님께 기회합니다. 영산회상 불보살님께 기회합니다. 자리 드리는 참된 말씀 깨달음의 값진 자리 꾸며놓아 모든 부처 앉아서 깨달으셨네. 지금 드린 자리 또한 같사오니 변화 없이 한 번에 깨닫기를. 옴 바라 미나야 사바 옴 바라 미나야 사바. 어서 바라 심정예무양 삼비로사 사생자로 샤본사서 심정예무양 시방삼세제망차례 상류 시방삼세제망차례 상류일체 달마 임정예공양 시방삼세제망차례 상류일체 수차량명운납비교원고계중생야탈시
앞에서 하셔야 돼요. 네,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이 스님 앞에서 하시고, 네. 세 바퀴 도세요. 예. 그래서 보세요. 세 번 보세요. 세 번. 보시고. 한 줄씩 다 나오셔야 돼요. 한 줄. 한 줄씩 다 나오셔야 돼요. 한 줄씩 나오셔야 돼요. 여섯 분, 저랑 선배하세요. 네. 그럼 가세요. 좀 나가세요. 네. 목사님들 석가모니들 전부 같이 해보세요. 다같이 3대 이겼습니다. 「
네, 다음 줄 들어오세요. 다 같이 3대 올리시고 다음 줄 들어오세요. 다음 생글이 단원에 지은 예를 제가 이웃이니 모르며 사랑이고 생생 못살 거에 사생육도 생글이 단원에 지은 예를 제가 이웃이니 모르며 사랑이고 생생 못살 거에 서방오니 저는 문사장이후
듣던 시의 평화연동 역촌융화의시장내 한국불교 대모종 열린 헌청종 솔로야응차 초천법회동 참마원예자락가등 제2차인문문업 2차 등일 동참한 사부대 중에 돌아가신 노상님은 황생능력하고 살아계신 부모 형제 자매 일손 배우자 등은 수명자님만 만나며 누구를 보더라도 항상 그들을 돕는 이가 되게 하여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 각자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끝으로 없는 말을 항상 자기 원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여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이어서 경전 독성을 하시겠습니다. 사쪽 열반경. 아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님 바로 이 시작해 주시면 네. 스님 한번 잠깐 체크해 주지 않나요? 네. 네, 지금 동봉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김재현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얀마 민단에서 이혼한 지지산의 신견법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법하게. 이어서 제2부 특별 초청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불가를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동불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것이 넓은 걸은 만물을 일러 엄만 것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이어서 자료집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수행자들에게 자해로운 행복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전하고 있을 때에 번영이 기대될 본세만은 없을 것이니라. 자해로운 언행이나 자해로운 진행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늘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번영이 기대될 꿈으로 인도하는 지자를 칭찬하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않으며 안정에 이르는 개와 일치하고 동료
존귀하고 열반으로 나아가며 그것 실천하는 사람을 괴로움 내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수행자들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함께 생활해가는 번영이 기대될 본세 가르침을 지키고 있음이 알려 번영이 기대될 본세망은 없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곳 라자가의 영취산에 머무시는 이라. 또한 이유를 두루 닦은 안정엔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고 안정을 두루 닦 지혜에도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 닦은 마음은 애욕 생존 결의 근본 무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니라. 네, 이어서 육법공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육법공양이 들어오는 길목을 좀 잘 한줄기한 우주법계 보루보루 건지어라. 건등공양 밝은 등불 층층이 밝히어 내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건다 공양 감로다를 다려서 공양하니 사바에 찌든 죄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원근 육식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라.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던지는 태양빛처럼 대천세계에 조국하여서 이 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선과 모양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업법의 모든 죄 쓰러지도록 불보 살린 자비로 보살려 주소서. 공양 서가세존 복받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곱게 회양하나이다. 발언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문은 열린선 원장이신 도편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한 줄기 맑은 향 피워 부처님께 드리옵니다. 온 우리 고통받는 중생들을 갖가지 방편 서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룸비니에서 태어나 끊임없는 정진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 쉼없이 법문을 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반하시는 그 순간까지 숨 한 모금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한 줌의 제 한곡 사두의 사리로 나타신 것까지 중생들에게 모든 것을 회양하셨습니다. 수준 따라 알맞게 가르치셨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욕심이라는 그 인자에 가려 맑고 푸른 하늘 같은 그 마음 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연 따라 배움터에 와서 제대로 알고 보면 틀려 보이는 것도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다르게 보는 것도 끝내는 같은 것이며 그리 보니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이라는 열의 눈을 주신 스승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르침을 배우고서 기쁜 마음으로 살았는지 슬픔에 쌓인 어두운 마음이었는지 한 줄기 향을 사르면서 돌이켜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 귀하였고 발심하였으니 다른 것을 틀리게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음으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어리석음 반야의 등불과 지혜의 칼로 업장을 소멸시켜 가벼운 마음 가지겠습니다. 천 마음으로 돌아가 선근 공덕을 지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마음속 혼란을 물리칠 때는 사천왕의 기세로 정법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는 열애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널리 나누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굳센 믿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크나큰 원력 따라서 정진하여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오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동참한 저희들이 부처님처럼 정진할 것을 바라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 설법을 해주실 동공스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절 주지 스님이시고요. 아프리카 포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 비구이십니다. 우리 스님께 합삼배 예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함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하루 동안 함께 동행하는 것도 2000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1000겁의 인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00겁의 인연입니다. 2000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의 나이를 보통 지구령으로 봤을 때 46억 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바로 1겁인데 그 지구령에 해당하는 그 많은 시간이 2000배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선근을 심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이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11과 그 영롱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11과를 우리가 몸소 이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난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매개로 해서 법회 석상에서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까 그 잠깐 차를 마시면서 그 김재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좀 주셨습니다. 종단이 조금은 좀 특히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질책을 주셨는데 저도 조계종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원래 우리 그 보통 사람을 우리가 휴먼이라고 합니다. 휴먼. 사람은 휴먼인데 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땅에서 왔기 때문에 휴머스라고 하는 땅에서 온 겁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이죠. 그리고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거름이 발효돼 가지고 된 땅. 그래서 그 거름이 섞이는 그런 땅을 갖다 휴머스라는데 그 휴머스에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먼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의 의미가 뭐죠? 휴밀리티죠. 그래서 휴밀리티와 휴먼과 휴머스는 같은 의미인데 부처님은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아함경에 보게 되면은 육력이라고 하는 게 증일 아함경은 육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6가지 힘인데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서 힘을 삼고 여인은 성낸 것으로서 힘을 삼고 아라하는 정진하는 것으로서 힘을 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다른 말로는. 그래서 아까 김재현 박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종단의 현실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좀 높다 그럴까? 고자세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고쳐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면서 저는 어느 법회를 가든지 어느 누구하고 자리를 하더라도 제가 몸담고 있는 종단이나 다른 종단에 대해서 일단 세계를 만약에 내가 간다고 한다면 도산지옥, 검소지옥도 그대로 다 무너져 내리고 화탕지옥, 노탄지옥도 다 그냥 말라져 버리고 무간지옥이나 그 외의 여러 지옥들도 다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만약에 지옥의 세계를 간다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는데 지옥도 나의 몸의 일부입니다. 지옥도 내 마음의 일부입니다. 지옥이 있기에 지옥에서 빌려온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내 몸이 이루어졌고 우리 모두의 인연이 몸이 이루어지고 지옥에서 빌려온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세계와 우주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일부분인데 이거를 지옥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지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를 믿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우리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린 지옥 가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지옥을 갔을 때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에는 사실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법행 큰 스님이 이렇게 그 발언문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물을 어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도 볼 수 있고 같게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 발언문에 담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축생일 때는 우리는 축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보살일 때 우리는 불보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다 불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인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귀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아귀가 됩니다. 우리가 축생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생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축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여기가 오픈 비하하지 않습니까? 열린 선은 오픈 비하라는데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옥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이고, 아귀가 부처님의 세계이고, 아수라가 부처님의 세계이고, 축생이 부처님의 세계이고, 인간이 부처님의 세계이고, 천상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당연히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죠. 육법만이 아니라 사성으로서 성문과 연각과 보살과 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세계마저도 우리가 똑같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선언에 오셔서 열린 마음을 우리가 열게 되면 어느 하나도 다 소중한 부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깨끗한 데만 우리가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깨끗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지구상에는 깨끗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리중자에다가 날생자잖아. 삼생이라고, 나이프 삼생이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선배 스님이시고 그런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열린 선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스님 저는 우리절이에요, 우리절. 제가 제 인터넷상의 닉네임이 우리 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절 우리 스님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웃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열린이다 하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건 이제 보너스고, 제가 이제 소개 말에 아프리카 비구, 이원 비구라고 해놓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은 한일자에다가 둥글 원자를 써서 이론인데, 기원 전에 계셨던 스님 가운데에서 아주 고승인데, 아슈바 고우샤라고 하는 만연보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아주 정말 위대한 보살이셨던 원효 스님이 해동소라고 하는 소를 쓰셨는데, 그 원문에도 나오지만 해동소에는 이론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이 뭐냐면은 이름과 원음의 다른 말입니다. 준말입니다. 한일자, 소리음자, 둥구론자, 소리자, 이름과 원음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한일자는 낱낱이라는 개별적이라는 뜻이고, 원음은 아까 여기서도 공적과 사적인 그 얘기를 이렇게 열반경에서 설명하자는 법을 읽었습니다만, 공적인 것은 원이고 사적인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데 들으니까, 아니 어쩌면 저게 저런 말씀을 정말 나한테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오늘 제 얘기 그런 거 못 느끼셨죠? 그러면 이름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법문을 들으면서 다 이렇게 주위 같이 청중들을 보니까, 자기만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어쩌면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내한테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실까. 이게 반응 효과가 아닙니다. 반응 효과는 아시죠? 그렇죠. 절집에 가면 비슷한 얘기 해줘가지고 두들겨 맞추는 그런 반응 효과가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나한테 딱 들어 말씀하시지? 다 똑같은 마음을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면서 원음이구나, 원음이면서 또 이름이구나 라고 해서 이름과 원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한자 한자만 따가지고 일원이라 되고, 그 일원이 지금 강남구 일원동이라고 하는 그 동 이름도 일원동입니다. 그런 거고요. 아프리카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52개월 동안 그 말라리아 구제 활동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비거라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서 그냥 가서 그냥 같이 뒹굴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던 제 후배라고 해야 되나, 이태석 신부라고 몰지마 편지에 나오던 그 신부를 같이 활동하다가 그 사람 먼저 나왔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건강해야겠다, 우리 모두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는 이태석 친구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그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성직자들이 많은데 제가 특히 좋아했던 저보다 9살이 아래라서 내가 맨날 아우님 그러고 이태호 스님 그러고 그 친구 날 보고 맨날 동봉 신부님 그랬는데 그 형님 그랬는데 그 친구를 보내고 내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52개월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비구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스님 말씀인데 열린이라고 하는 건 기쁠 열자 이웃인자입니다.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하면 열린선언 되잖아요. 그리고 오리의 싹을 띄워서 열반의 열매를 맺게 하면은 열린이 되는 거잖아요. 열리다, 열매가 열리다. 그런 의미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오셔서 사리의 꽃을 피워서 보리의 꽃을 피워 사리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씩 여기서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영장으로 지금 널리 아주 전파되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시작해 주십시오.
노래를 같이 크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순간 그대로가 빛이 나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2절 왜 부처님인가? 왜 초기 불교인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부다 서가모니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불교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잘 몰랐어요. 잘 찾지도 않고. 그저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사불 이런 대승불교의 부처님만 찾고 또는 조사 스님들만 찾고 그랬는데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부자 서가모니 많이 찾고 또 초기 불교 많이 찾고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천천히 자식이 시작. 어머니 그리워하고 나중에가 공부하면 고향을 생각한다. 어머니와 고향은 영원한 생명의 모체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인생, 우리 사회가 고단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금 한국 불교가 곤궁하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모성이시고 초기 불교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시다. 부처님과 초기 불교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기약할 수 있다. 도로의 출구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많이 찾고 초기 불교를 많이 찾는다. 초기 불교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또는 위파사나와 같은 남방의 수행법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꼭 2600년 전 초기 불교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생을 초기 불교를 연구한 학인이지만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2600년 전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 돌아가야 한다. 아라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2600년 전 초기 불교로 못 돌아갑니다. 뭐 타임머신을 타고 뭐 돌아갑니까? 어디 뱃속으로 뭐 기어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럼 왜 초기 불교를 찾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고향이고 그 초기 불교에 나오는 부처님이 우리들의 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가 보다 크니까 우리 사회가 이토록 극단적인 분열에 빠져 있으니까 또 한국 불교가 출구를 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머니 생각하고, 신세가 고달프면 고향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생각하고 초기 불교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자, 용기를 얻자, 희망을 얻자. 그래서 다시 우리 시대의 불교를 힘차게 하자. 그런 뜻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고 초기 불교를 찾고 초기 불교를 하는 것이지 2600년 아라한 불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모성이시다. 어머니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이 뭡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니까 어머니라고는 못 그러겠고, 그래서 모성이시다, 모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내가 살아가는 길은 고달픈 이 세파에서 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나버리면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 극도의 극단적인 분열과 정오를 청산하고 우리 한민족 공동체로 돌아가려면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민족 정신으로, 시대 정신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우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역사적인 부처님, 히스토리컬 부다라고 그때 있죠. 부처님과 부다를 구분할 건 없는데, 어떤 때는 부처님이고 어떤 때는 부다냐,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냥 부처님 할 때, 뭐 비루다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대승불교에 나오는 그 정신적인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부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좋고, 역사적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부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 부다 서가모니, 그렇게 저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2600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다 사이가 되어서 사라지셨는데 뭘 생각한다는 것이냐?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돌아가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그 부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다시 살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봐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적도 없어요. 내 아이도 안 돌아와요. 꿈에도 우선 잘 안 나타나냐, 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럼 왜 부처님 찾느냐?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없는 부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없는 부처님한테 무슨 귀하느냐? 그것은 부처님의 삶에 귀한다. 그런 거죠. 부처님은 가셨지만 부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럼 부처님 어떻게 사시느냐? 그럼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놨는데 그 연대가 3개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624년. 이게 무슨 연대일까요? 태어나시네요. 예, 부다 서가모니께서 태어나신 해.
이 머릿속에 딱 입력하세요. 우리가 불자가 되어가지고 서가만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태어나신 해도 모른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처님은 기원전 624년 4월 초8일 날 오셨고 그 다음 기원전 589년인데 이게 무슨 해일까요?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 성도 대각을 이루신 해가 589년 이것을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기원전 544년 무슨 해일까요? 열반에 드신 해. 이 세 년대만 기억해도 부처님의 8생일을 딱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처님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기원전 624년. 몇 년에 성도하셨습니까? 몇 년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 딱 기억해서 누구에게 얘기할 때,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확실하게 예수는 뭐 기원전 AD 4년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겨우 200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부처님은 2600년들에 몇 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찌 사셨는가? 45년 동안 어찌 사셨는가? 나를 보아라. 나의 삶을 보아라. 부처님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지만 팔관대장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부처님이 말씀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그 동공스님께서도 이름이란 말을 하셨지만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자꾸 뭐 하고 뭐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삶으로, 얼굴로, 미소로, 걸음걸이로 공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제도하였습니다. 하고 또 깨달았어요. 말씀 안 하는데. 부처님의 그 따뜻한 미소,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 근데 부처님은 삶으로, 행위로, 미소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은 단말은 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삶이고 행위고 미소고 눈빛이고 따뜻한 손길이고 체온이었다. 우리 법행 스님도 앞으로 이제 너무 말씀 많이 하시지 말고 그 따뜻한 미소로 하지 말라.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 요새 사람들은 듣기에 지쳤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털면 나오고 뭐 꼬으면 나오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설법을 하시려면 말씀 최대한으로 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또 선생님이 또 구속을 받으실 텐데 어떡하나. 여러분들도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며느리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남편 아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부처님같이 해야 된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뭐 말 내세워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건 침입니다. 죽건 침해. 우선 얼마나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분석해보면 뭐 원소 몇 개 넣고 뭐 그럴 거예요. 이게.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사리가 왜 그렇게 거룩한 것이냐? 왜 우리를 구제해내는 것이냐? 이게 자비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마지막 돌아가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도 그 사람들 만나서 끝까지 눈빛을 보이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면서 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니까. 그 시골 사람들 불러오너라. 가림동이니까 가림동 사람들 다 불러오너라. 동부노인도 불러오너라. 가보호렘도 다 불러오너라. 불러놓고 말씀도 잘 못하시니까 바라보고 눈빛을 쥐고 손을 잡아주고 딱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꼴끄닥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들거리가 찾아왔다네요. 수봤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봤다. 와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야겠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내가 언제 다시 부처님 만나랴. 그래서 막 신강이가 아란다 스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처님이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그 소리를 또 다시 깨어났어요. 내 마지막 제자를 막지 말라. 하면 그냥 그냥 잊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아무런 사회적 실천성이 없어요 우리 불교가. 왜 그러냐? 경전 나오는 말씀만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절절히 피땀을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절한 삶을 토대로 법을 설하지 않고 그 말씀에만 빠져서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실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나는 불교의 교리가 사장되고 말았어요. 우리 불교의 빛나는 수행법들이 참선, 위파사나, 사마타, 다라니 이 좋은 수행법들이 그냥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 좋은 이 불교가 이런 사회적 실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활동을 안 합니다. 여기 앉아서 막 온갖 좋은 소리 다 하고 이상인지 몽상인지 환상인지 들락날락 하면서 사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 불교를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사회적 실천성이 생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에만 빠지지 말고 말씀은 최소한으로 하고 부처님같이 살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론하고 우리 일주일에 법회 올 때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모아서 우리 가련동 어디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홀로 계시는데 연탄에도 몇 장 사 드리자. 갈치라도 가끔 갈치 비싸죠. 한 마리 10,000원 하래. 나도 한 마리 구워서 바삭 드리자. 그게 부처님같이 사는 거고 그래야 우리 불교가 힘이 생기고 다시 우리 민족을 향도할 수 있는 민족 정신이 되고 시대 정신이 되는 것이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로 아까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다시 긴 말 하지 않고 딱 약속되는 시간이 돼. (2학년쯤이나) 됐을 건데 그때 평택의 명법사라고 하는 절에 불교 학생회를 제가 지도한답시고 회를 저 수원에 있는 용주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열반하신 정무 스님이라는 분이 주지를 하셨고 그 밑에 이제 다 여러 단체에서 모였기 때문에 모인 법사님들의 최고 지도 법사님이 김재영 교수님이요. 그때 전 처음 뵙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불교 학생의 지도 간사들의 이제 대표를
우리 교수님께서 지목을 하셔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불교 학생의 지도 간사를 했던 분이 아까 보이던데 정종호 목사님, 그때 만났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처음 가르침을 받고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도.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 근무하다가 저 멀리 가 계신데 다시 뵈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재영 교수님이 그런 의견이 있다. 동덕여고 청보리회 청소년 교화연합회 사회적 실천, 이런 분의 그 논문을 통해서 7학년 지금 7학년 연세가 잊어버린 새인데 박사학위를 작년에 받으셨어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논문을 딱 보내가지고는 전화를 하셔고 또 내가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법현 스님도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수료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논문 썼다고 보고를 안 하니 내가 자극을 주는 거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교행시전협회 사무총장 대관거사가 그 전체를 그냥 기획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일모레 월요일 날은 또 시청 앞에서 7시에 화엄사 쌍사